16세기에 어떤 화가가 천사상을 열심히 조각하여 완성하고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를 초대해서 평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꼭 한 가지가 빠졌군요 라고 말한 후에 그냥 훌쩍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그 화가가 무엇이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노심초사하자 그 친구가 미켈란젤로를 찾아가서 무엇이 그 한 가지인지를 물었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만일 생명이 있었더라면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완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금 예술작품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술작품들이 있습니다. 그쵸?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옛날 그림들은, 옛날 예술작품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볼만합니다. 그런데 현대 예술작품은요 정말 너무 난해합니다. 이상한 거 하나 막 그려놓고 이상한 점 하나 찍어놓고 이게 수억, 수십억 또는 수백억에 호가하는 그런 엄청난 작품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야? 이거 유치원생이 그려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문가인 우리가 보면 너무 하찮은 건데 전문가가 보면 그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그려려니 하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 그렸고 또 모든 작가들이 모든 화가들이 모든 예술 작가들이 다 유명하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구나. 우리는 솔직히 그 정도예요. 그거 보고 생명력이 있다느니 그거 보고 참 영감을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느니 솔직히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비전문가 중에 그걸 보고 대단히 감동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입니다. 전문가는 보면 압니다. 전문가면 보면 어느 정도를 보고 또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근데 비전문가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게 비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또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는 겉모양, 그래서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고 또 열심을 내고 저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보면 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 그 안에 너의 마음이 없다. 그 안에 너의 영혼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11조를 하고 또 충성 봉사하는 거 이게 겉모양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엇이 또 플러스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플러스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중심 이걸 못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율법사들입니다. 그들은 겉모양은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충성 봉사하며 기도를 하며 나는 할 것은 다 했어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중심이 빠진 거예요. 마음이 빠진 거예요. 삶이 빠졌어요. 그런 채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쉽죠. 왜죠?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체면 문화 알고 있잖아요. 비 와도 양반들은 뛰어가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파서 굶었어도 이쑤시개 갖다가 나 고기 먹은 것처럼 어험 하면서 이게 팔자 걸어가면서 이게 자세를 잡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제삿날이 다가오면 상다리 부러지도록 그렇게 차리고 그 뒤부터는 집안 온 사람들이 졸졸 굶어야 되고 아주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이 병폐가 말도 못했는데 다 그런 것들 이게 체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은 겉모양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 욥은 겉모양만 그런 게 아니고 중심까지, 마음까지, 삶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치장하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욥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29절 30절에 보니까 욥은 원수라고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라고 그가 그냥 망하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빈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쁘다, 잘했다 이런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뻔한 빈말인 줄 알고 뻔한 말인지도 아는데요. 야,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별로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잘했다, 이쁘다 뭐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그 뻔한 말에 알아요. 왜 몰라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알 때가 있잖아요. 모를 때는 속아 넘어가지만 내가 잘할 때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라도 싫은 말보다는 그냥 좋게 말하면 그냥 기분은 좋은 거예요. 솔직히. 아, 저 사람이 나를 그래도 이쁘게 봐주는구나. 그냥 그런 거예요. 솔직히. 뻔한 사실도요, 있는 그대로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마음이 그런 거예요. 솔직히. 그게 진실인 줄 알면서도 내 마음은 씁쓸해지는 게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뻔한 거짓말인 줄 알고 뻔한 그냥 내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이야기 들으면 그냥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욥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뭐 원수라고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미움이 안 생겼겠어요? 싫은 마음 없었겠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세리들도 한다는 거죠. 죄인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그런 사람과 같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남들은, 죄인들은, 이방인들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삶을 달리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다윗도요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 얼마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게 저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고 보면 저주의 기도인데 그건 저주의 기도가 아니고 말 그대로 탄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탄원할 때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서 탄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법원에 가서 또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는데 요거는 뭐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상대방도 그럴 수 있겠죠 하고 막 상대를 배려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탄원서를 쓸 때는 있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래도 합의를 해준다거나 또는 어떤 더 이상의 형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적정선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줄 수는 있어도 탄원서를 쓰는데 진술서를 쓰는데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일부러 빼고 미화시키고 이러는 사람은 솔직히 없어요. 만약 그럴 상황이라면 탄원을 안 했죠. 그럴 상황이라면 고소를 안 했겠죠. 그렇잖아요.
고소를 한다는 거, 진술서를 쓴다는 거, 탄원을 한다는 거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있는 그대로 쓰니까 마치 저주 기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저주 기도가 아니고 탄원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왜? 힘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런 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적나라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탄원했다고 다윗이 직접 그렇게 갚았습니까? 원수를 진짜 그렇게 갚았냐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탄원만 그런 거지 다윗이 직접 진짜 말 그대로 직접 칼 들고 가가지고 직접 그냥 원수를 갚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탄원 기도예요. 탄원 기도는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어느 정도 들으셨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탄원 기도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마음 아프고 뭐 힘든 일 있고 미운 사람 있고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탄원하세요. 있는 그대로 그냥 마음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했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내가 달려갖고 원수를 갖고 이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도 바로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욥도 사람이니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웠을 거예요. 원수 있었으면 보기도 싫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또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9절 보죠. 29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30절 같이 봅니다.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미워하는 자라고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주받기를 막 소원하고 진짜 막 저주받는 걸 막 좋아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할 수 있고 그거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 뭐 우리가 마땅히 손해배상하는 거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것도 안 한다는 것은 바르지 못해요. 그냥 나만 손해보고 말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라도 할 건 해야 돼요. 나를 생각해서도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사회를 생각해서라도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소를 해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게 좋아요, 사실은. 귀찮다고 또는 내가 용서하면 됐지 뭐 이런다고 넘어가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거든요. 원래 나쁜 놈들은요 건수만 있으면 나쁜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쁜 짓 조금이라도 못하게 해야죠. 또 하더라도 누군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우 저 사람 저런 일로 사기쳐가지고 저렇게 나쁜 짓 했대. 뭐 알면 또 주의하게 되잖아요. 할 건 해야 되지만 내가 가서 칼로 찌르고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가서 소문을 막 잔뜩 내가지고 그 사람은 사회생활 못하도록 사회에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 이건 바르지 못하다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한다는 게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게 사탄에게, 그 사람이 사탄에게 매였기 때문에 그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1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가 멸망당한 걸 막 박수치며 막 좋아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소할 건 고소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한도가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그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까지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의 영혼을 놓고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밉다고 미워하고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원수들 다 죽으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할 것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불쌍한 그 영혼을 생각하여 기도할 줄 아는, 축복할 줄 아는 하나님 닮은 사랑의 마음, 예수님 닮은 사랑의 마음, 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욥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싫어하고 똑같이 멸망당하기를 바란다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 모두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욥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직원들과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욥은 자기 배만 채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노래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만 채우는 거짓되고 유선적인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하여튼 고위공직자들 겉으로 뭘 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다 말로는 공의, 정의, 국가와 민족 얼마나 노래를 부르는지 몰라요. 입만 열면 아주 국가와 민족, 나라와 민족, 정의와 공의, 인류 사랑. 그들의 말만 들어보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해. 삶은 엉터리죠. 그런데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하면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 보십시오. 31절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자기만 배채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당연히 주인이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당연히 내가 다 가져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하는 직원들도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걸 많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수익 얻은 것만큼 그렇게 직원들에게 같이 일하는 일꾼들에게 충분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심지어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었노라. 나그네도 대접했고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 대문을 활짝 열고 빈 방에서 재워줬다는 거예요. 먹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빈방이 넘쳐도요. 다른 사람한테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쓰레기통에 던지는 한이 있어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워서 못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같이 번 돈인데 그거 못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그게 나눠야 더 귀한 거 아니겠어요? 쓰레기 같은 거 나누면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걸 내놓으셨어요. 쓰레기 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남는 거 어디다 처치하기 곤란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준 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귀한 걸 내줘야죠. 귀한 걸 내줘야 되겠죠. 그래야 또 진짜인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남는 거 당연히 주겠지만 귀한 것도 나눌 줄 아는 사람. 그게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욥도 진짜 가난했다면 못 나눴겠죠. 마음은 있어도 못 나누잖아요.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자기 자식도 굶어주고 가는데 누굴 또 나눌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우리 집 식구들도 지금 한 방에 그냥 다 뭉쳐서 자는데 빈방이 없는데 누구한테 내줄 수 있겠어요? 못 내주겠죠, 당연히. 그런데 먹을 것이 있어도 빈방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부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는 걸 또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빈방이 있으면 내어줬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는 빈방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항상 남에게 행인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한테도 좋은 것이 있을수록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냥 일만 뼈 빠지게 시키고 그리고는 아주 짠돌이가 돼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옛날에 그 교회 옆에 있던 교회 그 건축원금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사원 복지를 위해서 그 모아놓은 그 돈을 가지고 건축원금을 한 거예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뿔이 났어요. 이거 자기 돈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돈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법인을 세우고 또는 뭐 주식회사는 아니더라도 법인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건 말 그대로 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개인 게 아니에요. 법인을 세우면 완전한 개인 것이 아니에요. 왜? 세제 혜택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가에 나름 이렇게 그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헌금을 해야지. 왜 직원 복지를 위해 그 저축해 놓은 것으로 왜 그걸 합니까? 그러면 이상도 가고 뭔 차이가 있어요? 자기 딸 안전을 위해서 외제차 사준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요. 믿음의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바로 이런 거룩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바로 이게 욥이 내 몸처럼 사랑한 거 아니에요? 직원도 내 몸처럼 사랑했고 행인들도 나그네들도 자신의 몸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예수님을 닮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예수사랑교도 속히 자립해서 정말 이렇게 영육간에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육적인 도움도 육적인 구제와 많은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져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죄를 숨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추려 들죠. 세상에서도
불리한 건 말을 하지 않는 묵비권을 행사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법원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묵비권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거 말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그 입장 되면 내가 지금 그 불리한 입장이라면 그게 법의 혜택을 나름 받겠죠. 근데 공정한 입장에서 보면 불리하다고 입 다무는 것은 그걸 또 인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하죠. 솔직히. 그쵸? 내가 입 다물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상대방은 피해를 봤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요. 세상은 묵비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혹시 재판을 안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됐다면 묵비권 행사할 수도 있겠죠. 법이 그렇게 보장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묵비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묵비권 행사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완벽한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고백하든 입 다물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진실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죠. 어쨌든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죄를 숨깁니다. 죄를 감춥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세상에 어버이들이 기쁘고 즐겁기도 하겠지만 또 가슴 아픈 부모들도 있죠. 그 어떤 부모보다 가슴 아픈 사연은 그 한 주 동안 국민의 그 관심 대상이 됐던 한강에서 숨진 그 대학생이죠. 그것도 의대생이죠. 힘들게 어렵게 의대까지 보냈는데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어버이날에 이게 발인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세상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아직까지야 정확한 증거들이 없지만 누가 봐도 그 같이 동행했던 그 친구가 그 친구의 행동들이 너무나 의심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도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드러나는 것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허물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또는 의심받을 일이 있다면 숨기고 감추고 없애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3절, 34절 보니까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여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욥은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은 다 드러냈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빌었어요. 그게 욥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불리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묵비권 행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고 감추고 그것들을 그냥 숨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세상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묵비권 행사함으로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다 토설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건 사람을 찾아가서 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사죄하고 또 보상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피해자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아놓고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거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와 이방인과 뭐가 다르냐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현충원 찾아가가지고 피의자님 이런 이야기 한 거하고 문구 쓰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오죽했으면 피해자가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은 사람이 아니다. 난 현충원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난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러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피해자한테는 사과 한마디 않고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욥은 사람에게도 자신의 죄를 드러내서 사과를 했고 하나님 앞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 생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짓고도 거룩한 척.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고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나마 회개한 사람들이 한둘 있었지만 니고데모 같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그냥 세상을 맞춰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욥처럼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